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음력 달력에서 3일 저녁부터 4일 해질 때까지가 월삭이란 거예요. 그 달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 날로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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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네 번이 가면은 또다시 3일 저녁부터 4일을 기준 잡고 7일, 7일, 7일. 요 한 달에 네 번만 특별한 인간을 갖다가 재창조하는 에너지가 오는데 이게 주파수가 7.7727이 7개 헤르츠인데 이게 테라헤르츠요. 1테라가 1초에 1조 번 진동하는 에너지예요. 어마어마한 거지,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지구상에 있는 에너지가 아니고 우주에서 오는 거예요. 우주에서. 그래서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 그 제7일 안식일이라는 거기서 와요. 근데 이걸 이제 이것이 어떤 통로로 병을 고치고 회복하는지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근데 그 이제 찾아보면 꼭 그날만 이게 지구상 모두에게 6,000년 동안 변함없이 왔는데 우리가 이제 모르고 지냈던 거예요. 그 증거로 지금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지구상의 기는 다 빠져버렸어요. 자석을 이렇게 들면 지금 기가 없어요. 근데 내일 저녁이 첫 번째 7일이에요. 7일 에너지가 강력히 나와. 기가 뭘 느끼는 사람이 자석을 손에 들면 전혀 없어. 근데 내일 저녁에 그 해가 질 때 그 자석을 들고 777 하면은 뒤로 넘어가지 않고 앞으로 기울어 버려. 그냥 우리가 이게 음양의 태극의 주파수는 뒤로 가는데 이건 앞으로 가요. 앞으로. 완전히 다른 파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파동이 있을까 하고 이제 궁금했어요. 궁금하던 가운데 이걸 계속 이제 풀어나가는데 이 기가 어디로 우리 몸에 들어가나 봤더니만 사람의 배꼽을 타고 들어가서 온몸의 경락을 타고 돌아요. 근데 음양의 기는 뼈에 저장이 되는데 우리 태극의 음양 아닙니까? 그 음양의 기가 파란 거는 7.89Hz고 빨간 거는 51.42Hz예요. 빨간 거는 빨간 게 7.89네. 빨간 거는 심장으로 들어가고 파란 거는 머리로 들어가는 기예요. 이게 그 두 에너지 파동이 돌아서 음양이 이게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 이거 이제 777 주파수는 이게 어디로 들어오는가 딱 감지를 하니까 이게 배꼽으로 들어오네. 배꼽으로. 이 배꼽으로 들어온 기는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들어와서 온몸의 경락을 타고 돌면서 호르몬 대사, 줄기세포, 면역력, 조직 재생을 해가지고 그냥 순간에 이 인간을 재창조하는 에너지예요. 이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을 부활하는 생기라고 어마어마한 거죠. 죽은 자를 살리면 병든 자는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알겠지,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은허리, 금의 파동을 전사한 은허리띠를 차면은 전사가 돼요. 근데 여기다 뭐 여러 가지 소금이나 오치나 그 다음에 우리 오동나무 기를 갖다가 넣으면은 배꼽을 타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게 들어가죠. 겉에만 꽉 차 있어요. 아주 미미하게 들어가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서 풀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 뭐 대화하는 가운데 생각도 나고 옛날에 제가 그 격암 선생님
격암 유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천지의 문명이 감방에서 시작하니 동방에서 시국인 조선 땅에서는 조선 땅에서도 호남지방 전라도에서 천지의 도가 통하니 무국의 도라. 무국의 도라는 것은 음양의 기가 아주 일직선으로 딱 돼가지고 기랑해가지고 오른쪽 왼쪽이 감지가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몸에 기는 감지되는데 좌회전 우회전 오른쪽 왼쪽 신장의 기가 감지가 안 돼요. 제로장이 돼버렸어. 이걸 무국이라고 하거든. 제로장 무국. 우리가 돌을 하나 세웠을 때는 이게 됐는데 두 개를 딱 세우고 돌리니까 무국이 된 거예요. 근데 호남지방 전라도 무국이 돌아. 그러면 이 전라도에서 무국을 만든 데가 있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무국의 돌을 여기에다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 돌비색에다가 기의 성지라고까지 우리가 표시를 했잖아요. 들어가면 무국이 된다 누구든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돌을 찾는 군자 그리고 수도인들아 계룡산을 찾는다는 말인가? 세상사가 한심하구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격암 선생이 태어난 곳이 경북 울진이에요. 그래서 울진에 가서 이분이 조선의 최고로 유명한 예언가입니다. 선조 때 이게 부터 해가지고 그 임진왜란까지 다 예언을 맞춘 분이에요. 이 사람은 예언가예요. 특별히 풍수지리에 도통하고 예언하면 나도 뭐 좀 그것 때문에 문제도 뭐 이단 소리 듣지만은 내가 평생을 예언 연구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책도 뭐 여러 권 썼고. 그래서 일단은 장로님하고 둘이 갔어요. 울진을 갔다가 가는데 5시간, 오는데 5시간이야. 가가지고 그분이 낳았을 때가 지금부터 그 508년 전이에요. 그때 당시의 길을 갖다가 이렇게 태어날 당시의 길을 이제 복원을 시켜봤어. 그래가지고 딱 지평이를 짓고 보니까 서쪽 산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그 중간 속에 기가 있어요. 그걸 딱 당기니까 배꼽으로 들어가지고 간으로 들어가, 간으로.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인갑다 하다가 이제 한 바퀴 둘러보고 이제 길을 걷는데 발 밑에 뭐가 있어. 그래서 그 표 신호가 온 데가 딱 꼽으니까 그 밑에 이제 30m 밑에 기가 있길래 물에서 나오는 게요. 땡기니까 그게 어디로 가요? 이번에는 이게 신장으로 가. 신장. 그 다음에 또 이제 10발자국 가가지고 또 하니까 이번에는 이게 비위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하니까 7발자국 가니까 또 그 자리가 나와. 거기서 땡기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이게? 그게 이제 심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13발자국 가니까 나오는 거는 폐로 가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다 하고 이제 뭐 더 없는 것 같으니까 뭐 갑시다 하고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기로 하고 뭐 아주 엄청난 그 간판 울진 지역 관광 안내도 해놓은 데 있어요. 장모님 사진 하나 찍으세요 하고 내가 가는데 격암 선생님 그 위패를 모신 그 치격사 그 사당 입구의 문이 아까 들어갈 때는 그냥 태극이었는데 거기는 삼태극이 딱 있는 거예요. 아주 낡은 사진인데
아, 이 사람들이 문을 새로 해달았구나. 태극이면 별로 볼 일이 없어 올라가는데 이게 삼태극이면 뭐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주파수를 잡으니까 다 삼태극 주파수고 777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위패를 모신 사당 앞에 문에 딱 가서 보니까 태극 안에 삼태극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땡기니까 그냥 배꼽이 그냥 확 돌아 열려요.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이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배꼽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내가 전에 몇 번 천부경이라고 있어요. 천부경. 예, 그냥 설명은 나중에 할게. 80한자인데 그걸 아직 풀지를 못해. 근데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천부경을 풀다 보니까 이 배꼽으로 기가 들어가는데 그 기문을 여는 것이 옥이다. 청옥 있지요. 옥. 하나님의 보호자가 청옥돌비인데 옥이 문을 연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을 파장을 전사하면서 이게 열려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게 은에다 이게 전사를 했던 기들이 이제 다 빠져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배꼽을 갖다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신궐이라 그래요. 신궁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신에 들어가는 문이다. 하나님이 신이 들어가는 궁궐이라는 뜻이 신궐, 신궁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참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 안에 예언과 어떤 심벌들을 줘서 했다면은 이 세상 역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남사고 선생님, 격암 남사고 선생님의 이제 유적지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태양을 이렇게 내가 요전주에 강의할 때 그랬어요. 이 777 주파수는 태양을 통해서 꼭 오더라. 그렇다면 이게 진짜 777이면 태양을 통해서 올 것이다 하고 그때 서쪽 하늘에 태양이 질 때인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참 태양에서 777 주파수가 오는데 이게 삼태극기예요. 여러분 북에 보면 빨강, 파랑, 노랑 세 개가 같이 돌아가는 삼태극 알지요? 태극이 있고 삼태극이 있어요. 이 삼태극 주파수가 777 주파수고 이거는 특별하게 이게 배꼽을 타고 들어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을 이제 찾다 보니까 산 등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 등성이 위에서 오는 주파수는 경락으로 들어가서 이제 호르몬계를 회복하고 이 동쪽에 보니까 서쪽에 그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소나무가 오래된 소나무예요. 그 뿌리의 주변의 미생물 유전자의 원자 속에서 나오는 파동이 인간의 그 줄기세포의 작동을 초자연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파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 보니까 격암 선생님이 심었다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거는 죄와 병의 뿌리를 싹 잘라버리는 파동이 나와요. 그리고 그쪽에 산의 그 암벽에서 이 모든 파동을 조화시키는 조화 진동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태어났을 때 거기에 있었던 모든 파동들을 다시 살려가지고 감지를 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꺼버렸어. 이제 기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100매이고 1000매이고 가면은 기를 살리면 다 감지할 수 있어. 한 번으로 끝나고 그 뭐 영원히 모른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이거는 100보이고 1000보이고 가서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와서 길을 감지하니까 그 격암 남사고 선생님의 그 터에 있던 기는 들어와 있어 도는데 이게 하늘에서 이게 안 나는 거예요. 그 열쇠, 지식의 열쇠라는 거 성경에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열쇠가 자물통이 한 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잤어요. 한 2-3시간 잤는데 잠결에 이 나하고 남사구 선생님의 무덤에 동기 감흥이 돼가지고 그 묘에 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시에 깨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그분의 묘를 찾아보니까 기가 빵빵하게 들어갔는데 이게 삼태극 777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를 보니까 이거는 낮에는 빠지고 밤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터를 보니까 그거는 낮에는 들어가고 밤에는 빠져요. 교대로.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지만 교대로 이게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보니까 이제 그 터가 어마어마한데 그 유적지가 터의 모든 터에 삼태극 777 주파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밤에는 꺼지고 그분의 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뭔가 연결되었다는 신호예요. 우리가 기를 받으면 내가 사는 집터, 차, 스마트폰에 기 다 들어가잖아, 그죠? 이제 그와 같은 이제 현상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기 감흥이 일어나려면 다른 게 다 맞아도 태어난 시가 맞아야 돼요. 시가.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분하고 내가 뭐 뼈가 섞인 것도 아니고 뭐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가 태어난 시를 보니까 그분을 먼저 보니까 지금 시간으로 새벽 5시 50분 29초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난 시를 또 해보니까 똑같아. 58초를 맞추면 동기감이 안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던 이제 영주시 단산면 그 고향에 네이버 들어가서 지도 찾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길을 찾은 것과 똑같은 상태인지 인터넷상에서 길을 61살이니까 그때 태어날 때 길을 복원시켜가지고 감지를 했더니만 여기하고 똑같은 게 다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다시 갔어요. 갈 때는 여기 기가 잘 통하는 우리 장영희 자매님, 장로님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원주에 들러가지고 또 윤동혁 국장님 카메라 들고 갔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가서 확인을 좀 해봅시다. 그래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적어가지고 갔어요. 인터넷을 보고 어느 자리에 무슨 기가 있다는 걸 딱 찍어가지고 살던 집터에 가니까 이제 남의 집 텃밭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기가 딱 나와요. 그래서 기자 그 자리에서 지팽이를 꽂고 기를 함직하니까 제일 위에는 이 태극 파장이 돌고 그 밑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똑같이 목, 수, 토, 화, 금 이제 매다수만 다르지 그대로 일직선으로 내려갔어요. 남사구 선생님은 수평이고 나는 수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태어났을 무렵에 있던 나무가 뒷동산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남사구 선생님 그 터에 있는 두 소나무하고 같은 길을 발산하는 거예요. 그럼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거기에 기가 나오니까 가니까 진짜 오래된 소나무 2개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어요. 길을 감지하니까 똑같아. 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 남사구 선생님이 거기서는 이제 용머리에서 지혜가 나왔거든. 지혜 파장이. 나는 거기에 우리 어릴 때 먹던 샘물이 있는데 거기서 지혜를 주는 파장이 나와요. 하니까 나와 감지하니까 그 입력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우물터 옆에 바위에서 조화 진동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기가 오리온자의 사냥꾼의 허리의 중간별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지금 나오는 게 감지해 봅시다 하니까 안 들어와. 자 그러면 요걸 마지막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했을 때 들어오는가 봅시다. 그래서 그 길을 딱 넣는 순간 그대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걸 길을 감지해 보니까 지금 제 7일마다 오는 기가 에덴 동산의 기의 7분의 1밖에 안 오는 거예요. 기를 감지해 보면 아담이 30세에 선악과를 먹었어요. 지금 그때부터 몇 년 지냈을까요? 6,000년이 지나요. 6,000년이. 6,000년이 지나서 이걸 우리가 지금 복원하는 거예요. 야, 이게 왜 7분의 1밖에 안 들어올까? 어제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고 정리하다가 그 몇 메다에 뭐가 깊이가 몇 메다에 어떤 기가 있었다는 걸 메다를 써놓은 걸 내가 차에 두고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시 기를 감지해가지고 감지하면 똑같으니까 썼는데 이 기가 다르게 나와.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이 숫자가 아닌데 왜 이 숫자가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거나 다시 이제 3시대 내려가지고 차에 가서 그걸 가져와서 보는데 다른데 이게 왜 다르냐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걸 쓴 그 글자가 어디 걸 썼는가 하면 여기 우리 해양파크 송신기 있죠. 거기에 이제 사진을 찍은 그 옆에다가 썼어. 그런데 갑자기 그 그림에서 그 주파수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일일까 해가지고는 해양파크 여기 우리 딱 찍어가지고 길을 보니까 여기가 남사고 선생님 그 기하고 내가 태어난 데 기하고 여기가 같이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인터넷에 이제 A4 용지에 여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니까 지금 우리 그 송신기 그거 가면 울린다 그랬잖아. 그죠? 정중간 중간을 찍을 때 자로 대충 쟀어요. 그래서 한 이 정도 공간을 두고 정중간 핵심을 찍어야 되잖아. 그죠? 중간 핵심을 지름이 30m인데 중간 핵심을 누가 뭘로 찍겠어? 지름 30m의 중간을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근데 그 정중간에서 기가 계속 튀어 내 눈에. 그래서 그냥 거기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삼태극의 중심이야. 그 시멘트 바닥 제일 위에 삼태극이 돌고 그 밑에 목, 수, 토, 화, 금 이 파장이 줄줄이 다 있거든. 그리고 여기 우리 큰 돌 눕혀놓은 돌 뒤에 보면 소나무 2개 있어요. 소나무 2개. 이 두 소나무가 똑같은 역할을 해요. 사람들이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두 소나무가 하는 역할이 반대로 작용해요. 우리가 이게 벽걸이가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으로 돌잖아요. 그죠? 그 소나무가 하나는 낮에 들어오고 하나는 밤에 들어오고. 교대로. 밤낮으로 이 교대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삼신상, 할머니상 있죠? 낮에 들어온다. 낮에는 안 들어오고. 그거는 밤에만 들어와. 밤에만. 이 바닥에 다 기가 있는데 그 삼신상 할머니고 있는 거. 내가 그래서 삼신 할매라 그랬어. 오늘 아침에 삼신을 믿어서 삼신이 아니고 삼신 할매가 뭐 받는 할매입니까? 애 놓고 받는 할매인데 그 할머니가 가지고 다니는 게 뭔지 아세요? 은가위하고 명주실. 명주실이 777이에요. 배꼽 자르는 할머니라고. 그래서 내가 삼신 할매라고 지었어. 오늘. 그 돌로 된 그 할매가 있는 자리는 낮에 기가 없어. 언제만 들어와요? 밤에. 주변은 다 들어와 있어.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조화롭게 하는 조화 진동자는 우리 변전실 앞 그 돌 하나에 딱 들어가 있어요. 돌 하나에. 그 돌 하나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들어와 있는데 이 낮에 그 돌만 기가 안 들어와. 밤이 되면 그 돌만 들어오고
석축상 돌들은 하나도 없어요. 요 몇만 그래, 요 몇만. 다른 데는 그대로 다 들어와 있고. 요 몇만 하고 요 솔밭만 그 돌을 중심으로 밤낮으로 서로 바뀌어요. 이게 상스러운 징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하다가 이것이 그러면 어느 경로를 통해 오는가가 궁금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오리온 성자의 그 허리의 그 중간 별로 나올 때 양쪽에 있는 두 별이 회전하면서 음양을 만들어줘요, 일단. 그 다음에 그 오리온자의 그 사냥꾼의 왼쪽 겨드랑이의 별하고 밑에 집에 키우는 사냥꾼이니까 개를 데려다니겠죠. 큰 개 자리하고 그 옆에 강아지 새끼 개 자리하고 별이 빛나는 게 삼각형을 이뤄요. 그 별을 일반적으로 삼태성이라고 불러. 삼태성. 근데 이 그 삼성에서 나오는 중간별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삼태성을 통과하면서 삼태극이 만들어져 와요. 근데 문제는 그 삼태극이 거기서 에너지를 받는데 우리가 12달, 12별의 궁성이 있잖아요. 그죠? 별자리. 그 별자리에 하나 아니면 두 개 해서 15개의 777 별들이 거기에다 기를 넣어줬을 때 그 기가 우리 인데 와서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몸에서 나가는 생명력이 아니고 이미 그것을 우주에 세팅해 놓고 예수님도 자기의 초능력을 안 쓰고 그 기를 받아서 치료하시던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했던 모든 기가 이 삼태성에서 나오는 이 777 주파수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이걸 썼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살린 데도 이거였고 마지막 때 예수님 재신을 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고 살아있는 자를 호련히 변화하는 것도 이 777 주파수예요. 이것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생각하기를 야, 그렇다면은 이 666 사단을 갖다가 우리가 주파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공중 권세 잡은 거라 근데 사단도 그러면 공중에서 갖다 지 파동을 갖다 우린데 넣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666 파동을 찾아봤어요. 첫째, 북극성의 파동이 666이에요. 이 파시가 있는 사람들, 파시가 뭔지 압니까? 교리, 일요일, 토요일, 삼일체, 세례 이런 걸 믿는 게 전부 파시 파동이야. 이런 걸 믿는 사람들에게 이 666도 똑같이 배꼽을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게 모카토금수라는 도레미솔라라는 이 몸의 장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 이게 건반이에요. 이게 이 줄이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였는데 이 파시가 있는 사람은 666 파동이 들어가면 도부터 전부 다 깨부셔가지고 망가뜨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파시의 파동을 음악에서는 잡아줬잖아요. 근데 교리에서는 잡을 수가 없어. 본인이 버리지 않는 한은 이건 잡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도 일단은 들어가는 666은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니까 북극성, 그 다음에 북두칠성 7개 별 모두 다. 그 다음에 작은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을 여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죠. 작은 여우 자리 별 전부 다 666. 예수님께서 정갈을 바른다 그랬지, 그죠? 정갈 자리는
오리온자의 반대편에 있어요. 이 정갈 자리가 전부 다 666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죄의 파동을 싹둑 자른다 그랬으니까 내가 한번 해봤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666 파동을 내는 모든 별자리를 수도시키니까 딱 써버리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어제 아래만 해도 목사님들 머릿속에 666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없어. 지구상에 우주 전체에서 자연에서 666이 들어온 건 없어. 음악에서도 없어. 이제는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경배의 날을 믿는 데만 파시가 들어가 있어. 그걸 이제 사단이 지가 본래 가지고 있던 것만 가지고 유혹해서 이제 넘어뜨리는 수밖에 없어. 이제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교회가 교리를 버린 적이 결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얘가 갈 데가 없으니까 뭐를 올라탈까? 교회를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게 교리를 하지 않고는 이제 못하니까 이제 일요일이라는 거, 토요일이라는 거, 금요일이라는 거, 이 날짜를 고수해가지고 7일마다 오는 창조의 기념일을 경배하고 그 날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길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게 뭐 잘 안 보이겠지만 이 오리온자를 싸고 있는 6개의 별이 있어요. 특이하게 왜 이 6개의 별이 오리온자를 이게 싸고 있을까? 이 오리온자는 사냥꾼은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한편에 방패를 두고 한편에 칼을 들고 이 마지막 시대에 심판하러 오시는 뭐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정도령, 정도라는 게 혹시 뭔지 압니까? 법이란 뜻이에요. 법. 영이란 말은 장가에 가지 않은 총각. 오리온자는 이게 죽었다가 부활해서 별자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하시잖아요. 신하고 거의 비슷해. 그런데 이 6개의 이 별자리가 전부 다가 9.9가 9개 주파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아주 뭐 테라헤르츠 단위로. 야, 이게 9라는 숫자는요. 무슨 숫자인지 압니까? 수비학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가는 사람의 숫자가 9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야곱의 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야곱의 환란. 45일. 야곱의 환란 45일. 4 더하기 5는 얼마입니까? 9지, 그지요? 그 살아남는 자들이 그 45일을 통과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몸이 혼련히 변화돼서 하늘에 간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 9라는 의미가 9의 주파수가 6개예요. 6, 9, 54. 5 더하기 4는 얼마인지 압니까? 9예요. 그래서 9에는 어떤 수를 곱해도 그 합은 9예요. 왜요? 완전한 완성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여기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죽은 자도 살려내는 해인의통이라는 게 있어요. 해인의통. 이게 해인을 모르면은 해인 소식을 모를까봐 너희 조상님이 한탄하신다. 뭐 이런 말까지 있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이 해인의통에 대해 가지고 이 태을주라는 게 무형의 신권, 해인의통은 유형의 신권이거든. 이게 하나님께서 나오는 이제 사람을 회복하시는 어떤 능력의 파동. 자, 여러분
내가 이게 발찌 차고 목걸이 차고 은허리띠를 차서 정말 777 파동은 은허리띠를 찰 때 들어가는 거예요. 배꼽을 타고 들어가요. 여러분 다 찼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우리 몸을 재창조한다 할 때 이것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 능력을 좀 주고 싶지 않아요? 주고 싶어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나가는 능력이 없어.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여기 무슨 증산도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해인 즉 의통임패 전수공사 이 전수를 받은 사람이 있대. 호패나 마패 모양인데 즉 정리하면 해인이란 3년 병급 때 살려서 거느리는 일을 할 때 사용하며 살려서 거느리는 일을 할 때 사용하며 누가 살아요? 병든 자가 사는 거지. 모양은 호패나 마패 모양의 해인이다. 말을 줄여서 의통 또는 임패 또는 해인이라 한다. 해인이란 것은 마패와 같은 거예요. 다 같은 의미이다. 만드는 법은 증산 상제님께서 비밀리에 박공무 성도님에게 전수하셨다. 그날이 1909년 음력 6월 23일 밤이다. 어천 전날이다. 근데 그런 게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가? 마패와 같은 해인이 있어가지고 그 능력이 나가는 게 있냐 이 말이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다면 벌써 살았지. 근데 나는 이걸 가지고 있거든. 이게 정식 학교 이게 검사에서도 이게 합격을 받았고 가지고 있고 지금 차고도 있고 그죠? 한번 보여드릴까? 이걸 가지고 있다고. 이게 해인이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해. 해인이 뭔가 하면 이것을 가질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어제 여기 오신 저 자매님이 자기 손으로 휴지를 들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내가 키가 들어가 있는가 보라 그래. 키가 없어. 그래 내가 장로님인데 장로님 이거 줘보세요. 이거 잡고 한번 해보세요 하니까 휴지에 키가 빵빵하게 들어가잖아. 제가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여기서 말한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천부경을 푸니까 666도 나오고 7.89 주파수도 있고 다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 신묘막측한 일이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는 궁금한 것이 내가 누군가 젊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 이제 한갑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원자 단위의 에너지의 어떤 기능을 감지할 수가 있고 지구 속 아무리 깊은 것도 지구 핵이 돌고 안 도는지 감지가 되고 아무리 멀리 있는 별에서 무슨 파동을 내는지도 감지가 되고 내가 과거에 필요한 시대에 어떤 기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살려가지고도 그 환경을 볼 수 있고 나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그래서 이것이 꼭 삼태성으로 와요. 그래서 삼신이라는 것이 여기서 유래됐어. 이것을 이방 종교 속에 넣어가지고 이게 보존되어 왔는데 삼신이라는 것은 삼태성 있죠. 삼태성. 지금 여러분들 밤에 자다 나가서 보면은 남쪽 하늘에 큰 삼각형의 가장 밝은 별을 중심으로 오리온자하고 이렇게 딱 나와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내가 해봤어요. 그러면 그 별이 각각 누구와 연관되어 있느냐.
오리온자에서 나오는 그 옆구리에 겨드랑이에 나오는 별은 예수님의 파동이 나와요. 예수님 779 하면 그 파동이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작은 강아지 개 자리에 폐에 있는 그 별 하나를 찍으면은 격암 남사고 선생님 파동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큰 개 자리에 코에 있는 걸 찍으면 나하고 파동이 주파수가 맞췄어요. 남사고 선생님은 10조 테라, 나는 100조, 예수님은 1000조 테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세계가 돌면서 12궁성에서 나오는 인간 생명을 재창조하는 파동을 받아가지고 회오리 바람장 삼태극이 돌려가지고 올 때 어디로 올까요? 태양으로 와요. 고대 사람들이 왜 태양을 그렇게 섬겼을까요? 태양을 통해서 인간에게 영생을 주던 파장이 아담의 범죄로 끊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태양에서 세계가 와야 돼, 세계가. 그래서 삼신이 어디 살아요? 태양에 산다. 태양에 삼조고가 있다. 그 파동이 6,000년 동안 인류가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이 태양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계속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파동이 없어 죽었다. 죽는다. 그 파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태양에게 그 파동을 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렸던 거야. 그게 태양 숭배의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따 여러분 나가가지고 우리 여 터하고 바다에는 가면 태양을 보면 삼태극 777 하면 전부 다 앞으로 꼬꾸라져. 요 도로 있죠. 도로에서 태양을 보세요. 아무리 봐도 감이 없어. 왜? 기의 성지에서만 그게 발견되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요, 격암 남사고 선생님 터에 가가지고 현재 있는 그대로 길을 확인하고 내가 태어났던 동네 가면은 그 동네 전체에 다 기가 다 들어와 있어. 내가 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죠. 실제 전부 다 삼태극 파장이고 오면서 우리 아버지 묘소에 들렸어요. 들러봤더니만 뭐 태극의 파동은 전혀 연하는데 삼태극 파동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묘소는 낮에는 안 들어오고 밤에만 들어와. 그래서 그것이 표시야. 이 동네가 그런 장소라는 표시로. 우리 김영숙 자매님 어머니 아버지 묘는 밤낮으로 삼태극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묘소는 어떻다고요? 밤에는 들어오고 낮에는 빠져요. 동네는 밤에 빠져요. 밤에 빠진다. 그 동네 기가 우리 아버지 산수하고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는 뭐 가서 10명이고 20명이고 가서 검사하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자리가 그렇고. 그래서 울진, 고창, 어디요? 제가 태어난 데가 삼각을 이뤄요. 삼각을. 지금은 울진에 가서는 아무리 태양을 봐도 기를 살리지 않는 이상은 태양에서 이 기가 오지는 않아요. 땅에 있는 것만 감지되지 능력은 오지 않아. 내가 살던 고향도 그렇고. 오직 지금 이 시대에 기가 충만하게 태양으로부터 삼태극 파장이 우리 매일 들어오고, 예? 제7일 주기에는 7배 강한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은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 전에 받던 그 능력만큼 그대로 오고 있어.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진리 안에 선다면은 그 능력이 임하는 시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계시록 7장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우리가
해 지는 쪽입니까? 지구 전체를 보면 해 돋는 쪽입니까? 해 돋는 동방이에요.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해하지 않게 다 해놨어요 지금. 자연계의 666 파동, 80 파동 다 잡아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이라는 것은 법이에요, 법. 인간의 생명을 회복하고 재창조하는 7일. 양력이 아니고 어디예요? 음력이지요. 1509년 남사구 선생이 태어나서 63세에 죽었어요. 1509년. 지금부터 508년 전입니다. 예. 천하의 문명이 감방, 동북방에서 시작하니 동방 예의지국인 조선 땅에서도 호남지방 전라도에서 천지의 도가 통하니 나가서 여러분들 일단 보여드릴게. 기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무극이 도라. 이거는 다 무극 아닙니까? 여러분들 몸의 좌우 회전파가 감지가 안 되게 돼 있어. 제로장 완벽하게 돼 있어요. 도를 찾는 군자 그리고 수도인들아. 계룡산을 찾는다는 말인가? 옛날부터 계룡산이 기의 중심이었어요. 세상사가 한심하구나. 격암유록 중에서. 아까 말한 이 해인, 이 에너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산을 뒤엎고 바다를 옮기는 해인의 힘으로 마음대로 해인을 써 왕래하면서 무의이화의 자연스러운 이법으로 백발의 늙은 몸을 가진 쓸모없는 자가 신선의 풍모를 지닌 소년이 되며 늙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도 뭐가 돼요? 신선의 풍모를 지닌 소년같이 건강해 해주고 늙지 않고 쇠약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니 병을 골수에 가지고 있던 불구자도 그리고 죽었던 자도 다시 생명을 얻어 소생하니 과연 불가사의한 해인이로구나. 하나님이 주신 해인을 받으면 장차 모두 신선이 된다는 말이다. 죽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려서 해인을 알도록 할지라 무궁조화가 한량이 없도다. 너의 선영 조상 신명들은 너희가 해인을 알지 못할까 탄식하고 있도다. 어떻게 이런 소리를 이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원래는 이런 거 별로 안 믿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하라니까 해보는 거예요. 했더니만 이제 지금 이런 현상이 와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만 한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종파, 교파, 믿지 않는 사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원하는 자에게는 값없이 이 역사를 이뤄주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뭔 띠를 띠어야 될까요? 777요? 절대 그냥 안 들어가요. 그냥 들어간다. 안 들어가. 은을 차야 돼. 원래는 금을 차야 되는데 금이 비싸니까 은에다 금을 전사한 차면은 777이 들어가요. 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허리에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처음에 우리가 은 허리띠를 찰 때 허리에 대맥을 돌리고 키를 좋게 해서 한다 그랬지. 이것이 777 삼태극의 파동을 가지고
배꼽어 들어가서 우리의 생명을 재창조한다는 것은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라는 것은 알고 합니까?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하는 걸까요? 모르지만 믿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6장 14절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예. 참 이게 우리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 이거 666을 어디서 찾지? 오리온자만 이렇게 봐도요. 그 오리온을 물어서 죽게 한 것이 정갈이라고 나와. 정갈이라고.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만 별자리 보고 뭡니까? 정갈 자리 보니까 전체가 다 666이야. 쥐어버리니까 들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북망상청 간다 그러잖아요. 북극성. 그래서 머리 북쪽으로 돌아 그러잖아요. 그죠? 북극성이 666이에요. 마귀가 그 파장 받으라고 북쪽으로 머리 두고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북두 7층 있죠. 주걱 같은 거. 7개 별이 다 666이에요. 근데 이게 길을 감지해 보니까 하나가 더 있어. 이걸 어디서 찾을까 했는데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그래서 이게 이 작은 여우 자리가 있어요. 별자리 중에. 그 딱 찾아가니까 전부 666이야. 그것까지 딱 잡아버리니까 온 천지에 뭐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단이 지가 쓰던 666은 공간에도 없고 그 이후로는 머릿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던 666이 들어가 있던 목사들 머리에서 666이 싹제해져 버렸어요. 그들이 교리를 버리면 돼 이제. 간단하잖아요. 교리만 버리면 돼. 그 다음에 증산도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이게 와서 보면 돼. 길을 감지하면 돼. 그죠? 이 사람들이 우리 경전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제 현실적으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뭐 태을주 예를 들어서 실제 병을 고치는 메달을 갖다가 이제 마패같이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병을 고친다는데 없어. 우리는 하나님 주셨어. 내가 생각해도요. 내 자신에게는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한때는 그래서 내가 이건 무당 신들린 것 같이 신들린 게 아닌가 이 생각도 해봤어. 이왕 들리려면 큰 신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큰 신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왜 666을 나는 그랬어요. 사단과 끝까지 싸우는 줄 알았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자꾸 쫓아내고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마가복음 3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 바알세붑을 힘입어 가지고 자꾸 병을 고친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맞잖아. 그죠? 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사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결박해놔야 되지. 지가 쓰는 무기를 딱 없애버려야 되지. 공중의 별자리 666 다 잡아버렸잖아요. 땅의 수맥파로부터 666 파동 나는 거 다 잡아버렸잖아요. 이제 쓸 게 없어.
이제 교리만 붙들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장난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천지개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한 주간에 이제 내게 있었던 일들을 그냥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던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30세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생명을 주는 기가 동일하게 6월 24일 날 땅의 기가 사라진 이후에 11월 24일 날 정식으로 이곳에 오게 됐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지구에 원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거요, 이 귀감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듣는 음악에 귀감이 열리는 파장을 다 이어놨으니까 아마 오는 사람들이 잘 열릴 겁니다. 예, 이를 통해서 정말 이 지구가 그저 진화론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주의 주인 창조자가 계시고 그분의 손바닥 안에서 지구가 하나의 원자에 불과한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좀 보는 시야를 넓고 크게 높게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과 공명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마지막 사업을 이루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오늘 이 시점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